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사도직의 정체성과 그다음 자신의 메시지의 주인과 메시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뭐냐면 내 사도직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 사도직이 어디서 온 사도직의 뿌리 정체성을 말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메시지와 메시지 주인, 내가 사도인데 그 사도로 세우신 그분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져와서 내 메시지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사도직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메시지는 세상 에베소에 있는 모든 도시 사람들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그 신실한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이제 3절부터 쭉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메시지, 하나님으로 세운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메시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이제 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먼저 해 바울이. 이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지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찬송이 먼저 터져나와,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너무 강력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리로다라고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으되, 이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강력해서 찬송하리로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이고, 그 복은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다. 우리의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예요. 예수 안에, in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에 신령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복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복이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육적인 두 종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복은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 복이고 그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육의 복, 신령한 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육적인 것은 복의 범죄에 들지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살 때 필요하는 어떤 도구일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왜? 세상의 것은 있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걸 죄의 도구로 쓰이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것만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그 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를 주는데 그 복이 뭔지를 지금 3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4절에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택함을 받은 복인데 그 언제 택했냐면 너 태어나가 살다가 어느 날 예쁘게 사고 좀 착한 일 하니까 내가 불러서 택함이 부는 게 아니고 만세 전부터 천지 만물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해서 너를 택할 걸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것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택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 택할 때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먼저였고 사랑받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죄가 시켜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사랑에서 근거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세전에, 우리가 만세전에 택함받았다 그랬죠. 창세전에 택함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때 왜 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겠죠. 자기 아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우리 알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도 그것도 감내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데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그게 만세 전부터 됐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잘남을 보고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자격을 보고 했다면 아무도 못하겠죠. 예,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창세전에 택해서 예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그 소리죠. 예. 그리고 다음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또 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줬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은 거저받았죠. 하나님 예정과 택정함을 받을 때 우리가 거저받았죠, 은혜로. 예, 그 왜 했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은혜를 하면 은혜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로서 나오지, 그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은혜가,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함을 입고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그랬고 그렇게 택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택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고 제사함을 받은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일인데 그걸 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맞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몰랐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말은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나 읽는다고 깨달고 아는 건 아니에요. 또 알아도 안 믿어요.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다 그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본 진리를 깨닫는 거, 비밀을 깨닫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깨닫느냐?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로 감사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한 것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데서 각자 시간들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때 밖에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까지, 그렇게까지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되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늘에 있는 선한 속성과 땅에 있는 악한 속성이 있어요. 이게 두 개 싸워 계속 우리가 부딪혀. 통일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통일된다고 말이죠. 그죠? 그 악한 진리가 뭔지 알잖아요, 이제. 그죠? 두 개를 이문화되지 않고 이거는 버릴 것, 이건 취할 것. 이렇게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셨어요? 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건 언제 된 거냐? 만세 전에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과 작정을 하실 때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만세 전에 구세주로 예정되고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그러면 모든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 백성만.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곧 우리죠. 네,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 경륜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기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정말로 힘든 그 사역을 하는데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게으르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같이 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알면 뭐 죽여도 안 돼요. 매를 맞고 돌멩이로 맨날 맞아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 역사가 깨닫게 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 말씀을 전할 때 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게 생명의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